자, 2024년 먼저 구하십시오. New Year Seek First라는 제목으로 먼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요새 새벽 예배 때 나누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서를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그때 얻는 은혜가 꽤나 묵직합니다. 꽤나 깊어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신명기 1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두 번째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모세가 깨트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돌판 2개를 준비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돌판을 넣을 나무 궤를 만들라. 자, 첫 번째와는 조금 달랐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직접 새겨서 주셨는데 이번에는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는 순종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판 2개를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십계명을 새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나무 궤에 넣지요.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0장 5절에 가보시면요,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까지 있느니라. 자, 지금까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모세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출애굽한 다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십계명을 받은 그때로부터 이제 지나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을 때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그때를 돌이켜 보며 쓴 시란 겁니다. 쓴 성경이 바로 신명기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있다라는 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궤 안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무궤가 뭐지요? 바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하나 있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8절에 나오는 레이지파가 하는 일이었어요. 신명기서 10장 8절에 가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자, 그때 여호와께서 레이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자, 지금 이 순간까지 레이지파가 하는 일도 역시나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변하지 않는 것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5절을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10장 15절을 가보면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한 것도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이 주어졌다는 것, 바로 그 복, 여러분들 그것은 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어떤 복을 받았을까? 신명기 10장 마지막 절에 가면요, 이렇게 성경은 끝이 납니다. 신명기서 10장 마지막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여러분들 이것은 분명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분명히 셀 수 있었던 70명밖에 안 되는 인원들이 이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여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여러분들 잊혀지지 않았고 작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지난달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2024년까지 올 때까지
특별히 제가 만났던 수많은 분들, 수많은 성도님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분들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참 저를 예뻐해 주시고 참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해 주셨던 분들, 그분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오히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 권사님 이야기를 잠깐 떠올렸습니다. 자, 우리 교회 오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몸이 많이 아프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찍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으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1층과 2층과 3층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웃으면서 인사해 주셨어요. 아이들도 웃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 그러면서도 본인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꼭 목회 힘드시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겐 참 큰 위로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아플 때 오히려 더 교회에 오시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더 기도하려고 또한 더 예배드리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아프다고 교회에 안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또한 마음이 아프다고 교회를 멀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각자 자신이 내린 결정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기서 믿음이 있는가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또한 그 믿음이 진짜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4층에 보시면은 기도실이 무려 5개가 있습니다. 기도실 5개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이 2024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요, 자, 물론 이렇게 조그만 히터가 있고 방바닥도 따뜻해지게 여러분들 온돌이 다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춥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그곳에서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 시간을 들여서 10분, 20분, 30분 그곳에서 기도하면요, 달라집니다. 제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증합니다. 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몸은 추울지 몰라도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손발은 차가울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주 따뜻해질 거예요. 한번 가보시죠. 뭐 음료수가 지금 빛이 돼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가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방법, 바로 기도실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기도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때로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요.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아닙니다. 공부 안 하고 성적 오르기를 바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니에요. 한번 책도 보지도 않고 시험 잘 치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걸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여러분들 도구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실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방법, 기도 방법은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앞과 뒤에 반복해서 말하는 예수님의 강조점이 나옵니다.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과 끝에서 강조하시는 것,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내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마실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자, 내가 내일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일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모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염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한 문제겠죠.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언젠간 다가올 나에게 올 문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네 마음대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염려부터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말씀하신 분도 아니에요. 이것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이미 압도당하고 있진 않은가? 너 내일 문제 때문에 이미 걱정, 근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란 거죠. 자, 우리 34절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절에서도 예수님은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눈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거라는 거죠. 목표가 어디인가? 혹시나 염려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염려는 시선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부터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방법을 한번 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세상에 휩쓸리지 말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요, 이것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문제는 보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방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지금 닥쳐진 이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이번 달만 보고 올해만 보고 기껏해야 이 땅에서의 즐거움만 보고 기껏해야 이번 생애의 우리 삶의 목표만을 바라보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 멀리 미국 땅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고 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만 계신 분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지난주 신기하게도 한 주간 군대 간 우리 교회 청년들 세 사람 다 연락이 됐습니다. 한 명은 휴가 나와서 귀대할 때 연락이 와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또 한 명은 뜻하지 않게 지금 병원에 있다고 연락이 와서 또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명이 또 궁금해지죠. 잘 있나? 그래서 제가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잘 있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군대 간 아이들이 참 대견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라는 특성을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겨울철 1월, 2월 이 추운 날 만약에 전화가 오면은 그냥 겁부터 덜컥 나요. 뭔 일 있나 싶어서 얼른 받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너를 돌보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한 한 가지 잊지 않는 건요,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너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는 사실을 꼭 알려줍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를 의미합니다. 바로 세상은 모르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유일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는 비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자녀는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글귀를 소개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하늘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반짝이는 별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야 창조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방법, 그것은 바로 먼저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말하고 있는 것, 먼저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먼저 구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먼저 구하되,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뭐라고요?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것을 먼저 구해요.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다 이것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필요부터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허락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라고 생각하고 믿어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이번 시험 잘 치르게 해주세요. 이번 학기 A학점 받게 해주세요. 이번 학기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이번 프로젝트 잘 따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다 할게요. 혹시나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이렇진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누구의 것을 구하라고요? 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내 뜻일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드렸던 그 기도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첫 번째 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조차도 나의 원대로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기도를 볼까요? 42절에 가보시면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뜻대로가 아닌, 자기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44절에서 세 번째 기도를 하시는데요. 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늘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이나 같은 뜻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누가복음 1장으로 가서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마리아는 처녀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우리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를 합니다. 선교를 떠나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던 그와 그의 동료들, 그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들을 이끌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자세는 뭐라고요? 한마디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가보시면은 바울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게 만든 것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말할 수 있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시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보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이 말씀은, 이것은 바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던 여러분들 홍해 바다를 이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자, 이 물리적인 큰 지금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홍해 바다였어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드셨던 그 홍해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그 바다를 건너게 할 수 있을까?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건넌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리를 놓는데 그냥 1분 1초 만에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도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14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이번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 다음 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13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사항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그냥 가만히 서서 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보라고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024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며 벌써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의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마무리하며 2024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여러분들 7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제식자 헌신 예배 때 제가 만들었던 내용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소개해 주시죠.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살피십시오. 자, 주님이 정해주신 내 교회가 어디인가를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사십시오. 그리고 한 해 동안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속에 이번 주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되면 가십시오.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에 내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일을 할까 말까 고민되면 여러분들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의 성도들에게, 또한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말할까 말까,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신다면 여러분들 말하십시오. 성도들끼리 덕이 되는 말을 하시고 또한 행동을 하십시오. 절대로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 절대로 성도들 뒷담화를 하지 마십시오. 모든 성도들의 뒷담화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귀가 웃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먼저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인사하시고 여러분들 그 다음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십시오. 우리 모든 재직자분들, 특별히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은요, 직책을 하나 이상 맡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러분들 자리를 하나씩 여러분들이 다 맡으셔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아이 때문에 그래요, 직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씩 다 맡으십시오.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시고요. 또한 찬양 대원도 좋고 성가 대원도 좋습니다. 음치어도 좋습니다. 제 일은 아니니까 우리 지휘자분께서 우리 찬양 대원들이 아주 열심히 여러분들을 인내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 보시죠. 아이들을 예뻐하고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제가 예뻐라는 말이 아니라 일부러 이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죠? 정말로 예쁘다라고 말씀해 주라는 거예요. 자,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잘 왔다라고 꼭 웃으면서 말해 주라는 거죠. 이 아이들은 우리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남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섯 번째예요. 제일 먼저 왔다가 제일 늦게 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제일 늦게 왔다가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제일 먼저 왔다가 제일 늦게 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한 여섯 번째로 우리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교육자들의 눈이 되고 귀가 되십시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누군가의 어떤 성도님들의 사정이나 아니면 기도 제목이 있는 거를 넌지시 알려주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담임 목사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천사로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래서 늘 기도한다라고 표현하십시오. 안 오면은 교육자가 전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육자에게 전화한 적은 여러분들 얼마나 있으십니까? 주말에는 전화하지 마세요. 주말에 전화하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 이렇게 한번 전화해 주세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한다고 힘내시라고 꼭 그렇게 좀 여러분들 표현해 주십시오. 자,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그 옆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이 모세 팔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혼자 다녔던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늘 바나바가 동행했고 디모데가 그와 동행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님들이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힘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늘 격려하고 먼저 웃으며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병원입니다. 보통 사람, 안 아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아픈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다 회복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고침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먼저 웃는 내가, 그리고 먼저 악수하는 내 손이 그 상대방을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따가운 따뜻한 그 눈길과 또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대신 되어주는 내 손이 된다는 것이죠. 내 입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들 적어도 10명 이상 교회 오시면은 우리 나갈 때까지 늘 격려하고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024년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우리 모두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자, One Amazing Year.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놀라운 한 해를 뜻합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 그 기대 이상으로, 내가 계획했던 것 그 이상으로, 내 모든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난 한 해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바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닌 바로 우리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시는지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시는, 그리고 누리시는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특별히 2024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로 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주시는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예배자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를 불러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아버지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야 온전히 온 세상 가득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있음을 펴모 아버지 주님 귀한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들려주시고,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교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고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주님의 말씀, 그 경험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2024년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허락하셔서 함께 주님 주신 말씀을 아버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만히 서서 주님 나의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아버지 모든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고 온전히 주님 우리 삶 속에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올 한 해 아버지 주님 놀라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